어, 문제의식이 많은 한 청년이, 여러분 아시죠? 목회 황제, 설계 황제라고 불림을 받는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출석할 온전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를 좀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사실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찾으면 나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게나. 근데 내가 부탁을 하나 할게. 자네가 그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해서는 안 되냐. 왜요? 지금까지는 완벽했던 교회가 불완전한 자네가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되기 때문이네. 무슨 얘기인가요? 지구상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 없다. 이 소리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 있는 교육 공동체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 망치로 책상 두들겨 부셔가면서 성경책을 붙여있던 그 어머니 영주체시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맞으면서 밥 먹고 발만 조금만 뻗어도 복 나간다고 회초리로 때렸던 그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제 아내는 제가 가끔 제 어머니 흉을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난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 두 형제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최고로 이 마지막에 남은 유일한 소망이 있는 공동체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고 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배웠고 이 교회에서 교회 장학금 받아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이 교회가 나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이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에서는 예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알파 코스를 통해서 알파 코스도 여기 런던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어요. 뭐 이름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구재현 집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빌딩을 크진 않습니다만 조그만 빌딩을 가지고 있었는데 4층짜리예요. 3층에 개척교회를 세를 줬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옛날이니까 녹음기에다가 불경이 있잖아요. 알아요? 마하반야 하는 걸 이걸 이렇게 창문에 들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뉴질랜드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속으로 리드인 목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이다.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구절 시작. 성도는
편지하노니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어요. 이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화려한 도시이긴 했지만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별나고 여하튼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즉 고린도 같은 놈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곳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고린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하여지고 그야말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기치고 못된 이와 같은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끼리 모인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계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며칠 다니면서 진짜 인종이 많대요. 여기 런던에 수많은 얘기들이 오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 이 표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성도도 아니고 거룩함도 입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콕 집어서 들어서 뭐예요?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립혀졌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거룩한 존재. 그럼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죽어도 뭐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믿어져야 책해질 때 나의 의지와 전 인격적으로 내가 믿겠다라고 신앙을 표현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주께서 다스리는 곳인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 누가 택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교회에 어제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에만 있어요.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죠? 선집사님. 선집사님 맞죠? 미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 대접을 제가 잘 받았어요. 네. 저 질문이 뭐였죠? 할배되면 이래 돼요. 그게 누구냐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틀린 것은 아니죠. 목사도 성도인데 목사도 성도인데 왜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모든 성도가 뭐다고요? 누구의 말입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와, 성도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놓쳐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근데 그 직분이 무엇하는 직분이냐 보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야말로 고린도,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뺀질뺀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데 교회라 그러는데 왜 불러냈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복음의 빛이죠. 들어가게 하신 자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교회로 부름을 입은 것은 교회 존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해서 성도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수로,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교사로, 무엇으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잘, 이걸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예수 믿게 해가는 이와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는 직분자인데 최고의 저는 직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되어졌다,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선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했어요? 오늘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눈을 떴어요. 천국이 지옥이. 시일에서 한 질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눈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 나의 자녀다라고 인치고 성도가 되어지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안 간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멋지게 살아가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 멋지다. 좀 보고, 옆에 분 보고 해야지. 네. 당신 멋져.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당신 멋져 사행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우리가 모든 것 직업과 관계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가졌다라고 확신해도 좋아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달라들어도 뭐예요? 저주며 사는 이와 같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깨닫게 하는,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그 성도들을 트레이닝해서 함께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일들을 트레이닝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장로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알고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행해갈 수 있도록 수행하는 일꾼이 뭐예요? 장로예요. 집사가 뭐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섬겨가는 일들이 집사이고 성도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 모든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인가? 다른 것 없어요. 복음 증거를 위한 직분이다. 이것 아니면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가서도 그렇고 가끔 여행을 하면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연약함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제가 이 약물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희열이 막 나요. 여러분들만 딱 보면 힘이 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저 이상 부담스럽게 듣지 말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1년에 한 사람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나에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여기 한 몇 명 되나요? 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비를 걸어서 내가 몇 명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7, 80명, 70명? 예. 내년 되면 뭐예요? 140명. 140명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이 뭐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다단계, 누구한테 배운 거 아세요? 다단계.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전과 다단계의 비전 엄청나게 다르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고 부모의 비전이고, 이 부모의 비전이 자녀에게 가게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 저희 교회 이야기를 죄송한데, 저희 교회 지금도 매주일 거리선도 나갑니다. 탁 나라는 곳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장별로 나가서 찬송을 하고 젊은 친구들 전도지를 주고,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노방전도였어요. 미리 한국에 갔는데, 지하철 가는데 예수 천당 부르시는 지역 밤맛 없어요. 그죠? 속으로 왜 저렇게 전도를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방전도 할 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자들이 매주일마다 지난주도 나가도 되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무엇을 얻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관계 전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알지 못한 어두운 빛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다시 이 일을 해게 가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없고, 이것 행하는 교회가 다른 것 없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코र्스 저희 교회 지금 34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먹여야 되죠. 일주일 여러분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속으로 밥 먹이고 엄청난 일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거 좀 나누고, 제가 당신은 건강한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교회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교회다. 예. 이것 인식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또 하나 건강한 사람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4시 반까지 하면 됩니까? 오케이. 이와 같은 그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근육질 있고 막 피트니스 많이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지,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멘탈리 디지즈가 많은 사람은 결코, 다시 말해 우울증 걸 몸은 좋아요. 근데 수줍하고 자존감이 약해요.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몸집과 사이즈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속성이 뭐냐? 딱 하나만, 두 개만 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거룩성이 있어요. 거룩성은 뭐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또 하나,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요. 자, 사도를 영어를 잘하니까 사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아포스톨이라고 그러죠? 이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우리 교회는
이상한 이단들이 막 다니죠. 신사도 교회라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성이 있지만 우리는 신사도가 새로운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도성이 있는 것이 건강교회라고 해서 믿는 사람은 뭐예요?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입은 자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놓치면 곤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one spirit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목사님이 잘 가르치니까. 근데 NCD National Church Development 서베이인데 1994년에서 96년 동안 5대양 6대주 축단했는데 그 건강교회 특성들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요. 자, 지도력이 없는 그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이든 두세 사람이 뭐 반드시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어떤 리더십이냐고 식당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있다는 게 건강교회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 이랜드 사장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강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자기의 목표는 나 같은 사람, 기업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혼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기업, 공장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와 친한 친구를 중국에 이랜드 기업이 나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뭐라고 주는가 하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여행 다녀라. 중국 사람들 문화를 배워라. 무엇을 좋아하는가 파악을 내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랜드가 중국에 가서 다시 요즘 철수했다는 말이 들리긴 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리더십. 장사를 하는 사람. 또 다른 내가 대기업의 문어발식으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브랜치 내어주고 독립적으로 함께 가되 함께 코퍼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각박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채널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리더십이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사역자를 세우는 뭐예요?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에 맞는 사역들을 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가고 그야말로 모이면 뜨겁고 사랑을 나누고 가는 부분이 있고 조직이 기능적이고 예배 영감이 넘치고 소그룹이 반드시 있는데 이 소그룹이 또 하나의 뭐예요? 교회 속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저희 교회 목장이 그래요. 소그룹이 교회 저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래서 목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도 눈높이에 맞추는 전도를 하고 사랑의 관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소그룹, 어떤 공동체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문제 없는 것 없어요. 그러나 해피하게 이 비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다. 이것 좀 나눠가기를 바라고, 이제 건강한 교회,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이게 뭐죠? 자, 교회의 정체성을 뭡니까? 내가 교회 따라 삽시다. 내가 교회다.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인 군사다. 자, 군사는 누구의 말을 듣죠? 군인은 누구의 말을 듣냐고요?
지휘관. 그죠? 예, 상관 직속, 예, 지휘관의 말을, 명령을 들어요. 근데 교회가 영적 공동체, 영적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뭐죠? 유람선, 크루즈. 제가 덕분에, 누구 덕분에 한번 타봤어요. 좋대요. 자다가 일어나면 차 마시고, 배고프면 가서 먹고, 조금 작업하다가 나가면 먹고, 장박하면 나가서 이렇게 구경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즐기는 승객들은 즐겨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부예요. 승무원들. 고생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군함이에요. 승객이 있나요? 승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임무가 없는 교회, 임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군함입니다. 저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조금 예배가 길었다. 뉴질랜드에서만 이상한 친구 와가지고 뭐 은혜만 이야기하는데 이거 잠 오더라. 여러분 축구장에 가면 딱 두 부류입니다. 축구 선수 있고 또 누가 있죠? 좀 대답 좀 합시다. 관객들 꼭 잠만 빼라 다음에 그러잖아요. 이게 관중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이려면 영적 군함이어야 되고 12명하고 코치하고 감독만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뛸 때에 그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박 목사님은 뛰면 그거 교회 건강한 교회, 안 건강한 교회. 그런데 박 목사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카톡을 보고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그야말로 전륜구동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먹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오늘 이 강의할 필요가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잘하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인문을 가지고 뛰어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런던 양무리 교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유람선, 성격 필요를 채워주고 성무원만 일하고 성격은 즐기고 가고 불평도 가능하다. 군함은 성격이 없다.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선장의 명령에 복종한다.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사역자, 사역이라고 하는 영어 아시죠? 미니스터, 사역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역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역자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 PPT를 들어줘서 얼마나 탁월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도 저희 장모님이 올해 만 95입니다. 결혼 후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제 안에 참 수고가 많아요. 제가 봐도 성녀 같아요. 왜냐하니까 엄마는 딸이니까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걸 내가 봐도 사역이 나가 봐도 와 저거 좀 심하다라고 싶은데 이런 방구다 네. 여러분 제 이야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체력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런던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이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양무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 흘려 주신 성도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은 평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이거 이야기하면 시간 드리고요. 딱 하나만, 두 개만 이야기할게요. 리더십이 뭐냐? 여러분, 리더십 없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주셨어요. 아내의 리더십, 남편의 리더십, 가정을 주었다. 그 리더십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리더십을 발휘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리더십이냐? 그림에서 지나갔는데 총을 딱 들고 갑자기 태어나서 총을 방방방 쏘고 남자 왼쪽, 여자 오른쪽 하면 여러분 안 갈 사람 있겠어요? 근데 이걸로 보고 안 가면 죽으니까 객관적으로 와, 저 말 잘 듣네. 근데 총 방방방 쏜 강도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고 리더십이 탁월하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교회가, 여러분 사업 일터가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폭군이죠.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요. 상사 실컷 주놓고 선물 공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만난 적 없어요. 트루만입니다. 대통령.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뭐예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광수 생각이라고 혹시 아세요? 광수 생각. 야, 저 절대 건널 수 없어. 위험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험해 생겼는지. 말려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고. 바보냐? 저건 아무것도 못 건너. 이것이 상황이에요. 근데 한 명이 먼저 쫄쫄 따라가니까, 되네. 쫄쫄쫄쫄. 도야지도 가고. 예. 그래서 뭐라 해요? 가장 큰 리더십은 모범입니다. 광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에요.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프린시플 했던 분인데 제가 90년에 뉴질랜드 공부하러 갔는데 이분이 살아계시더라고요. 90이었어요. 70주년인데 이분이 와서 기념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당시 가서 제가 뭐 영어도 지금도 잘 못해요. 좀 못 알아듣는데 이분이 키가 한 2m 정도 될 것 같아요. 박목사님 전쟁 멋있게 생겼어요. 올라가는 그 자체가 영적인 파워가 나에게 앞에 앉았는데 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엄청나요. 돌아오셨어요. 오스왈드 샌더스 책이 있는데 책 좀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뭐 깊이 있는 책은 아닌데 리더십에 관해서 읽어볼 만한 책은 이분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리더십이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악한 영향이냐? 선한 영향력이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헨리 블래커비, 리차드 블래커비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함께 책을 썼는데 저에게 사역반을 마지막 코र्스 마치려면 반드시 이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읽게 하는데 굉장히 교회 직분자가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한번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영적 리더십이 무엇이냐 아주 심플하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움직여 현재의 위치에서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래요.
나이 80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여기 와서 예배하게 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변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너 지팡이 들고 가라.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모세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합니다. 그래서 나이 80의 미디안 광야, 자기 양도 아니에요. 이드로 장인 양인데 그거 키고 있었는데 그 위치에서 나와서 어디로 왔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젠다, 하나님의 아젠다, 이기로 가게 하는 이 프로세스, 이것이 뭐예요? 영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을 시작. 굉장히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장차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물을 버렸어요. 순교했어요. 이게 영적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자, 교회는 뭐예요? 런던 양무리가 이 교회당 빌딩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맞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할 것이 없겠지만 있으면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런던 양무리 교회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우리 박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이 리더십을 발휘해 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임하여 각박한 런던, 문제 많은 런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목회자와 온 성도 우리 교회들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임해가는 복이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